근데 제 책이 어디 갔을까요? 제 집에 갖고 갔나? 아니면 차에 있나요? 네, 어쨌든 저도 복사를 했는데 어디 갔나? 차 아니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96문답의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대상들마다에게 또 주는 용도적인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는 중생할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유익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날 분량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 어제 내용들과도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의 용도 가운데에는 당연히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아니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뭐 시민법적인 용도라든지 뭐 신학적인 용도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원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상태, 반응, 어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고백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교리해설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무슨 고유한 용도가 있습니까? 도덕법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용도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이들을 죄의 저주 아래 둡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셔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에 대한 의미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여기서 이제 택하신 자, 택하지 않으신 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제 그 책임들이 전가되어지는 듯한 뉘앙스가 이제 풍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철저하게 또한 사람 편에서 어떠한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사람 편의 관점에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도덕법에 대한 반응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용도가 있다. 무엇이냐면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한다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두 번째 용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학적인 용도에 있어서. 그러나 이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이들을 죄의 저주 아래 둡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반응하게 하시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그와 같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또 이끌어서 중생케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여지는 그러한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뭐 순간순간의 진노가 무서워서 회개의 외적인 반응들을 나타내 보일 수는 있지만 참된 회개를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늘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합리화하고 또한 여러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좀 판단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죄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비참함들을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않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이들을 죄의 저주 아래 두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도덕법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선한 것이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것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실 유효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중생한 자들에게도 계속하여서 이런 반복된 패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서 지속적인 이와 같은 또 회개와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는 감사로서의 또 선행의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서의 발현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러한 삶 속에서도 삶을 위해서도 이러한 율법의 용도들이 또 중생한 자들에게 여전히 또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기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좀 더 그 포커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교리 해설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복사가 잘 안 되는 거군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어제 읽은 대요리 문답 95문답에서 도덕법은 죄를 드러내고 또 책망하고 드러내어서 책망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른바 제2 용도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설령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찔림과 어떤 이런 도덕적인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져 있다라고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요 96문답은 그 대상을 특별히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제한하며 이들을 향한 율법의 고유한 용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또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율법이 갖고 있는, 도덕법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용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2 용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또 한 이제 문답을 분리해서 중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왜 똑같은 내용 어차피 지난 95문답에 있는데 왜 또 반복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덧붙여지는 내용의 강조 때문이다. 곧 모든 사람들을 향한 95문답은 죄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용도 자체를 알리는 내용, 그러니까
원리적인 내용들을 보편적으로 기술하는 데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중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96문답의 내용들은 이제 이 용도, 두 번째 용도에 따라서 율법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이 받은 정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러니까 반응과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6문답은 95문답에 비해서 훨씬 직접적이고 또한 긴박하며 위기를 일깨우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이들을 죄의 저주 아래 둔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중생하지 않은 자가 율법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또 이 말은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도 이 이면에 이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도덕법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불순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용도로 적용된다. 제2 용도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정죄와 심판의 기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이 이처럼 정죄의 근거 또는 기준이 되는 용도는 죄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제2 용도의 적용을 효과 있게 받지 않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갈래의 반응이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제 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뭐 그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핑계하며 무감각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덕법의 심판에 의해서 죄책을 핑계하지 못한 채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정죄의 수단인 것이며 사망의 보증서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율법의 용도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제3용도로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94문답에서 말한 제3용도는 신자의 삶의 규범 또는 지침의 용도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적용되어지는 용도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3용도를 말할 때는 이러한 의미를 뜻합니다. 그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거듭난 자들에게. 그런데 이것과 달리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오늘 96문답이 말하는 바를 율법의 용도를 추가한다면 용도를 추가한다면 이들에게 적용되어진 율법의 3용도로 불순종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기준의 용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중생하지 못한 자를 향한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는 1용도로 시민사회에서의 개인 도덕적 또는 시민적인 악을 제어하고 선을 도모하는 이러한 용도가 있고, 또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는 용도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용도가 있고, 그리고 제3용도로 불순종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용도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3용도는 별도의 용도라기보다는 제2용도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용도를 정리하는 것은 내에 살피는 중생한 사람들을 향한 용도와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3용도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 너희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았어야지만 되었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죄, 그들의 어떤 삶의 기준들을 그들에게 제시해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그 앞의 용도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중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의미와의 어떤 대조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도 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거나 계시는지 알 수 없으니 사람이 임의대로 살아갈 따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법이 무슨 용도를 갖겠습니까? 결국 그 양심에 비추어서 나중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기준들, 심판의 근거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덕법의 제2 용도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작용할 때 그것은 이들에게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같은 외적인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를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양심을 일깨워 장차올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이 또한도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의미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또 수동적인 의미를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작용하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구별하여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7월 2일에 94문답을 읽으면서 해설한 내용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용도에 대한 표준적인 이해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용도, 중생하지 못한 자를 향한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는 제1용도로는 시민적 용도가 있고 제2용도로는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는 용도가 있고 제3용도로는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용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도 사실 그러한 기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핑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기준들, 심판의 근거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또한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4번에 여러분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도덕법 앞에서 죄의 책망을 받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완고함을 경험하십니까? 이러한 불순종에 대하여 율법이 정죄와 저주를 내리는 율법의 작용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이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완고함의 모습의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판단의 기준을 상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는 기준, 도덕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항상 상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일반 어떤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항상 있죠. 모든 시대 가운데 상존하는데 이제 그러한 자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 한두 개라도 사람이 더 못한 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주목하기보다는 더 나은 점들을 항상 더 주목하죠.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실제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따라서 자기를 꽤 괜찮은 존재라고 늘 이렇게 합리화하고 평가하면서 끝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들 가운데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수준들에 요구되어지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로 완벽한
완전한 정확한 이러한 이제 순종들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양심 가운데는 그러한 아주 민감함들이 다 있다.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실정법을 위반하든 위반하지 않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래도 될까? 괜찮을까?라는 마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완고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이러한 율법의 어떤 정죄 그리고 저주 이러한 율법의 작용들은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 것이고 반응케 하신 것이고 이 말씀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굴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또 이러한 의문들을 갖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마땅히 이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요지인 것이지 뭐 저나 뭐 혹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또 그런 어떤 계시되지 아니한 우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거리로 삼는 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왜 지옥에 가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시대에도 모든 시대 가운데 있어왔던 동일한 반복된 질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또 주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내용들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 의미들은 다르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작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우리를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만이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내 어떤 자기 만족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다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완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책임은 아닐지라도 물론 내 책임인 경우들이 많겠지만 그들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제 믿는 가족들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혹은 저 사람을 보니 여기서의 저 사람은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겠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정말 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뭐 하나님은 개뿔, 뭐 지도 저렇게 살면서 무슨 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보고 뭐 교회를 가자 하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핑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그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별반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 지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지나 나나 차이도 없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불변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전하게 하시는 복음은 그저 입술로만의 복음이 아니고 또 입술로만의 복음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또 그러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비참과 회개와 또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어떤 실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 성화의 파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도 바라보게 되고 무엇보다 또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어떤 그러한 연약함들, 비참함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이제 더불어서 오늘 또 한 날의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 준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요 근래에는 딱히 오실 만한 조짐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조회수들을 보니 그렇게 막 누군가 이렇게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러한 이런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또 발걸음하는 지체들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그러한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의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여서 또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 우리 준하랑 민준이가 딱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 좀 생각이 나서 이번 주일에도 또 이렇게 교회로 또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장결자 남아있는 또 장결자들이 있죠. 우리 다은이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주 장결자고 뭐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준이가 점점 장결자화 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이가 또 교회로 발걸음
하게 되기를 위해서 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 집사님이 사실 진짜 부모가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이 배 집사님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함께 또 우리 배 집사님이 또 이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늘 또 살아가고 또 삶으로서 우리 주님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또 그러한 또 우리 배 집사님의 그 모든 삶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이들 또 와서 공부할 텐데 또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또 인지와 자각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공부하는 목적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또 선한 열심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통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일상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제 저희가 함께 또 일상학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잘 이렇게 좀 다듬어 가고 또 구체화 시켜 가며 또 해당 또 일상학교 시간 가운데 아이들하고 잘 나눌 수 있도록 혹 미비한 점이 없는지 계속 그 해당 날까지 점검하며 함께 우리가 보완해 가며 정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잘 들려지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정들 가운데도 차질 없이 또 하나님께서 진행되게 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많은 일정들이 있죠. 주일에 아침부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와서 함께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중등부 친구들은 또 이제 강세훈 성도님에게로 또 옮겨가서 또 이제 함께 또 공부하고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은 여기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눔하고 식사하고 오후 프로그램 진행하고 우리 조산 성도님 가정은 또 이렇게 세 가족만 관련된 또 이렇게 나눔을 하고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각 시간들마다 예비하신 은혜들이 또 가득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저희 그 교육자 수련 대회 겸 이제 신학교 50주년 관련 행사들 위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이렇게 좀 안 하는 날인데 그날 이제 또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사실 다 행사를 위함도 있죠. 목사님을 모시고서 행사를 가기 위한 이제 거절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가 있는 또 시간 되기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또 월요일 전에 또 월요일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제 우리가 또 이제 이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또 우리 김태혁 집사님 가정이 조금은 더 이제 좀 이사와 관련된 마음들을 갖게 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찬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또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 가까이 있고 수시로 보고 그래서 뭐
효도는 같이 밥 먹는 게 효도다. 이게 지금은 저는 사실 그걸 또 이해하지 못하지만 충분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유 뭐 이렇게 용돈만 해주는 게 효도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효도하고 있는 건 아니라도 근데 정말로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또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당연히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또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잘 수용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또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같이 또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그렇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또 이렇게 삶의 터전을 또 옮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